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70년 동안에는 그냥 바벨론 왕의 통치 밑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하면서 참고 지내게 되면 70년이 차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죠? 혼잡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세상 전체가 바벨론에서 만들어서 섞어 놓은 포도주에 이 온 세계가 다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의 자녀들을 그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어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완벽한 도성에 이제 우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있는데, 70년이 차게 되면은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사실상 이 안식일 계명 속에도 그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7번째 날이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나, 너희가 70년이 차게 되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시작되는 것은 7번째 날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7번째 날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안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천년기가 지나게 되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지금 계속 고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고 6천년이 넘어가게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에서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나의 진짜 속마음은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안식의 표징으로서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발붙이고 살고 있는 75억의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소망 없이 살고 있습니까?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이 생에서 사는 걸로 족하고 나는 영원히 사는 거 지겨워서 싫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사실 정작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어디예요? 병원을 찾죠. 병원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더 살고 싶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넣어 두셨냐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살기 싫다라고 하는 그 말은 진실된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릴 때나 또 할아버지가 돼서 늙을 때나 더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원래 창조를 받을 때부터 더 살고 싶은 마음을 넣어 주셨어요. 자, 더 살고 싶은 마음이 만약에 없다면 사람이 살지를 않겠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뜻은 전능자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일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들로 하여금 너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고 또 십자가의 강도도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쪽은 왼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인으로 인봉되어져 있는 책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편에 들려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편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들을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느 누가 들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찾고 계시는 주님의 일꾼들이 필요한데 주님께서는 충성되고 뭐라고 그랬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그 집주인에 맡겨진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충성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충성되다. 네. 뭔가 마음을 다 들고. 네, 뭐 그 말도 맞죠. 맞는데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에 비유해서 이 장사를 해가지고 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소유를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겨자씨와 같은 적은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빠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충성되고 지혜롭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나오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두 번째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을 갖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면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어떻다고 그랬죠? 가장 작은 것이로되 그것이 싹이 나서 자라나게 되면 모든 나무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각종 새들이 와서 그 나뭇가지에 깃들인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앞에 말씀하신 이 충성되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 가운데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 옛날에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었나요? 사랑을 위하여? 예. 저도 그 노래를 좋아하는데 사랑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데?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요. 예. 그거 찬송가 아니잖아요. 찬송가 아닌데 거기 가사에 이 복음과 관련된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가사를 생각하다가 저 하늘 끝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 남은 무엇? 진실 하나로. 예. 근데 저는 그 가사를 들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요나의 표적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이 세상 전체가 다 거짓으로 휩싸여 있고 바벨론과 같이 다 그냥 섞여 있는 포도주에 취해 있는데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아있는 진실 하나로 예? 오래 두어도 변치 아니하는 사랑으로 남게 해주는 그 진리가 바로 사실상 큰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이 사랑이 영원토록 변치 않게 해주는 그 사랑을 이룩하는 것이 사실상 언약인데 이 언약의 표가 바로 큰 안식일에 들어있죠. 그런데 지금 기독교 전체가 이 큰 안식일을 잃어버리고 무법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아있는 진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된다.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말했죠? 지혜? 생명나무라고. 지혜는 생명나무다.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천사들이 와가지고 불화염검을 들고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 나무로 갈까봐 막 지켰어요. 못 가게. 그때 이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열어놓으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온 천하를 얻게 되더라도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다고 그랬죠?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명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들은 사실상 이 온 우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주가 존재해도 그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욥기서에 보면은 하늘 높은 곳에 가서 너에게 지혜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늘도 말하기를 나는 지혜가 없다. 바다 깊은 곳에 가서 바다에게 물어보기를 너는 지혜가 있느냐? 나는 지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혜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속에 지혜의 말씀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침례 요한이 왔고 예수님이 왔을 때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행동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죠. 침례 요한은 어땠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예수님은 먹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침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침례 요한 너는 귀신이 들렸구나. 어떻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외골수로 지내느냐.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죄인과 함께 친구하고 세리와 죄인은 친구다. 먹기를 좋아하고 포도주를 탐한다. 그렇게 이렇게 악평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지혜는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사역도 역시 지혜의 사역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도 역시 지혜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인데, 결국은 침례 요한이 했던 일이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나 이 두 사람의 사역은 전부 다 생명나무, 다시 말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하였던 사명자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가장 값진 무엇을 구하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사실 우리 모두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사고 팔면서 우리의 평생을 지냅니다. 돈을 투자하든지 시간을 투자하든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고 내가 가치 있는 것에 나의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인데, 천국은 마치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진주에 대해서 잠언 3장 15절 18절에서 진주는 지혜와 같이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세월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서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갈라내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날짜가 언제였죠? 일요일 날, 아비벌 11일 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것은 의미상으로 보면 아비벌 10일에는 원래는 뭘 하라고 그랬죠? 아비벌 10일에 양을 선택. 아비벌 10일에는 너희가 양을 선택하라라고 말했어요. 양을 선택하라. 자, 이 양을 선택하는 이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자, 호산나라고 하는 이 외침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기 때문에 주님 나를 위해서 당신께서 대신 돌아가 주십시오 라고 어린 양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호산나 외침에 함께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지금 시끄럽게 하니까 좀 조용히 시켜라.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면 저기에는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비벌 10일 날 양을 선택하는, 다시 말해서 나귀를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비벌 11일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죠? 전부 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내어 쫓고, 그리고 이 아비벌 11일 날 주님께서 하신 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자, 무화과 나무가 상태가 어땠죠? 잎사귀는 무성한데 무엇이 없었어요? 예,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AD 26년도에 외치기를,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전부 다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임박한 진노가 온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 AD 27년도가 되었을 때에는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미 진노 아래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아비벌 10일 우리가 양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2022년도를 가리키고, 그리고 이제 2023년도가 되면 사실상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똑바로 이해하게 되면 지금 현재가 바로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오는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2022년도 요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열매가 나와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며칠이죠? 아비벌 12일 날. 자, 아비벌 12일은 이제 요거는 우리 요 마지막 때라면 이제 2024년도가 되는데, 2024년도 초에, 다시 말해서 아비벌 12일 날 제자들이 이제 아침에 들어오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싹 다 말라버렸어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주님,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다 말랐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 믿음을 갖고 그것을 기도하고 마음 가운데 의심하지 않게 되면 이 산이라도 바다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나무, 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좀 더 새로운 빛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여기에 보시면은요, 그 집주인에 맡겨두신 사람들의 소성함을 위해서, 소성. 우리 원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집주인께서 사람들을 맡겨놨는데 그 맡겨놓은 그 사람들을 소성, 이 소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치유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치유. 자, 요 소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계시록 22장에 가면 뭐라고 나오죠?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강 좌우에 있다고 말했죠. 근데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어떻다고 그랬죠? 만국을 어떻게 한다? 만국을 소성하게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2장 2절에 보시면
지금 생명나무, 생명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오죠?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생명강 좌우에 무엇이 있다? 생명나무가 있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 표현은요, 스가랴서 4장에 가면은 거기에 주발이 나오죠. 주발. 자, 주발 좌우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주발 좌우에 감람나무 두 그루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 22장과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찾고 계시는 주님의 일꾼들은 그 사람들이 소성되는 것, 또 치유되는 것을 위해서 여기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청량하는 양식, 청량 양식. 예,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2장 42절을 정확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맡겨주신 사람들의 소성함을 위해서 청량 음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 이렇게 의미가 되는데요. 자, 요 청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죠? 청량? 예. 우리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천사가 어떤 천사죠? 그 천사가 무슨 천사였어요? 천사가 맞나요, 집사님? 예. 여기 이제 그 천사가 하늘에서 이제 펴놓은 책을 갖고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나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면서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일어나서 성장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청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청량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기간을 딱 마련하셨는데 첫 번째 천사에서 기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의 심판이실 시간이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청지기들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기별을 때를 따라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청지기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 소성함을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서 이 청량의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 청량하는 요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지팡이와 같은 무엇? 지팡이 같은 갈대. 자, 요 갈대라고 하는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요한복음 2장 1절에 나오죠. 자, 그리고 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에스겔서 20장에 가면은요. 20장, 우리 에스겔서 20장에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에 가면은 에스겔서 20장 37절에 여러분께서 에스겔 20장 37절을 꼭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 20장 37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말하는 요 막대기가 이제 지팡이인데 요 막대기라고 하는 단어는 샤바트입니다. 샤바트 이렇게 되는데 요 샤바트는 사실상 큰 안식일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여호와 니시라고 이제 이렇게 쓰죠. 여호와 니시는 요게 14번째 알파벳, 요것이 15번째 알파벳인데 사실상 십자가가 우리들을 구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별입니다. 근데 요 핵심적인 기별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하실 때 언약하는 이 언약의 사인, 영생 계약의 사인이 바로 요 샤바트, 요것이 이제 큰 안식일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제7일 안식일은 샤바트는 이렇게 씁니다. 샤바트.
자, 그래서 요거는 안식일은 안식일인데 요 위에 요 밑에 여기 테트가 있는데 요거는 뱀을 나타냅니다. 뱀. 그래서 안식일은 안식일인데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감추어 두신 안식일이 요 큰 안식일인데, 에스겔서 20장 37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 모든 양떼들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는 바로 십자가의 막대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들은 때를 따라 합당한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충성되고 지혜롭다. 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게 되면 믿음을 나타내고, 그리고 지혜, 이 지혜의 핵심은 요나의 표적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지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될 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좁은 문이 언제 닫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닫힌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념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 좁은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은 2022년도에는, 이때는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에 사람들이 밭에 있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이 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멸망받을 자들을 베어버린다, 침례 요한이 말했던 찍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회개의 기별을 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인데, 이때에 우리가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결국은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은 2023년도에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노아의 날들과 같이 뭐라고 그랬죠? 인자의 날들도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자의 날들이 뜻하는 게 무엇이죠? 인자의 날들? 인자의 날들이 뭐예요? 인자의 날도 예수님이 임하시는 때. 예, 노아의 날들은 무엇이죠?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던 날들. 인자의 날들은 뭐예요? 인자가 주님의 길을 건축하는 날들이에요. 근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 은혜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자가 주님의 길을 건축하는 그 일이 맞춰지게 되면 인자의 날들이 끝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그 문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히는데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너희가 살기 원하면 이 방주에 들어와라. 이 방주를 건축할 때 함께 협력했던 사람들도 방주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멸망을 당했는데, 이 마지막 때에도 역시 노아의 때와 똑같이 될 것인데, 홍수가 와서 그 사람들을 다 쓸어가게 되는 그 순간까지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2022년도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2023년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는다. 하늘을 닫는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이제 떠나간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이에는 이제 이 나사로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려고 해도 건너갈 수가 없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고자 하더라도 건너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큰 구렁을 건너가게 되는 때가 바로 2022년도입니다. 그래서 이 2022년도를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강을 건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모세가 나일강에서 그 건져냄을 받아서 올라왔다. 또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요한에게 말하기를 너는 올라와라. 자, 이 올라온다, 물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파멸해서 건져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 보면은 지금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요. 요 나사로라고 하는 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도우신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에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참으로 너를 어떻게 한다?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은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도우시는 그분의 손길을 2022년도에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단강이 그때가 그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요단강이 강둑에 넘쳤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장마 시즌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강둑이 찰랑찰랑할 정도로 그냥 물살이 폭포수와 같이 흘러가는 그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 요단강이 막 차고 넘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 자, 근데 이 요단강이 흐르다가 멈춰가지고 어느 성읍에 쌓였죠? 아담 성읍에 쌓였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자, 아비벌 10일은 양을 선택하는, 자, 대속물이죠. 대속물. 자, 우리 대속물이라고 하는 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거는 풀어준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풀어준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건너편 마을, 이 건너편 마을이라고 하는 거면 앞선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앞선 마을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엘리야를 보낸다. 다시 말해서 앞서 있는 사람. 그래서 너희가 앞에 있는 앞선 마을, 앞선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 가서 무엇을 끌고 와라? 나귀를 풀어서 끌고 와라 그랬어요. 자,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푼다라고 하는 것은 대속물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 사람을 빨리 감옥에서 끄집어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뭘 내죠? 보석금을 내요. 보석금. 자, 이 보석금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대속물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이 법률관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가치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합니다. 이게 보석금이 어쩔 때는 10만 불, 어쩔 때는 100만 불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그 돈을 내게 되면 그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속물, 그래서 지금 여기 나귀가 묶여 있다고 말했죠.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냥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받기로 묶여 있는데,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날 어떻게 했어요? 제자 2명을 보내가지고 너희가 먼저 앞선 마을에 가서 너희가 나귀를 풀어서 끌고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럼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나귀는 무엇으로 대속하라고 말했죠? 나귀?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예, 제가 지금 구절이 생각이 안 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귀의 첫 번째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라고 말했어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그 날에 아비벌 10일 날은 주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그 날인데 그날 나귀가 풀려났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특별히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안식일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베풀어 주시는 날인가 동시에 2022년도가 안식년인데 그때는 바로 우리가 대속물을 선택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속물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풀려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속물을 선택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석금을 내고 우리들을 풀어주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양이나 또는 소나 낙이나 너희가 안식일에 그 소를 풀고 나와서 물을 먹여주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2022년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대속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가지고 우리들을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제가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지혜롭고 충성된 주님의 청지기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과 지혜를 갖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의 날들이 끝나서 더 이상 인자의 날들 중에서 하루를 볼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2023년도가 되면 그때에는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에 가면은요.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자,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예요?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자, 우리 계시록 22장에 보라 내가 속히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3번 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2022년도를 가리키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2030년을 가리키고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3030년을 가리킵니다. 근데 첫 번째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가 속히 온다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은 2022년도에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이때가 지나가게 되면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되고 지금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자,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죠. 예, 부자가 어렵다라고 말한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빨리 그 심령의 가난한 걸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잔치에 참석해서 그 양식을 먹고 배부르게 되지만 부자인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멸망당하는 순간까지 깨닫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나사로라고 하는 것은 거지인데 이 나사로는 어땠어요? 이 부자가 먹고 있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찌끄레기를 받아 먹었다라고 말했는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죠?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매달려 가지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나사로는 주님의 도움을 받는 자인데 주님께서 도우실 때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았던 그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 오른손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2022년도에 주님의 의로운 편에 서고자 진심으로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끌어서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계시록 22장에서 11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2022년도가 지나가게 되면 이때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이에 커다란 구렁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이쪽에서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갈 수가 없고 이쪽에서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주님께서 이 사도계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요나의 표적 이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너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떠나가셨다고 그랬어요. 자, 떠나가시고 나서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는데 그 건너갈 때 제자들이 갖고 갔던 떡이 무엇이었죠? 딱 한 덩어리 떡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떡 가져오는 거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이 건널 수 없는 이 큰 구렁, 이 구렁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오직 딱 한 가지 떡 한 덩어리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 딱 한 개만 갖고 가라고 했어요. 자, 야곱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지팡이 한 개만 내가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큰 구렁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떡 한 덩어리, 이 떡 한 덩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무엇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게 되면 영생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너희가 지팡이만 갖고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영생의 계약. 자, 첫 번째 영생 계약은 무엇이었죠? 너희가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보장하겠다. 그것이 첫 번째 계약이었어요. 근데 그 계약이 깨졌어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제는 그분의 보혈로 세우시는 영생 계약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보장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인데, 그 십자가를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방법은 바로 큰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샤바트, 이것은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지팡이. 이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가 샤바트 여기 끝에 뱀 모양으로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지혜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지혜의 안식일을 깨닫기 위해서는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이 지혜의 안식일을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 그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가 바로 뭐냐면 금요 십자가설입니다. 그래서 이 금요 십자가설 때문에 현 기독교의 전체가 사실상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언제든지 예수께로 돌아가게 되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그 얼굴에 감겨져 있는 수건을 벗겨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하라 라고 말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어떻게 했죠? 수건을 어떻게 했어요?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그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자,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의 발을 씻어야 된다. 자, 이 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죠? 파이에다가 오도스예요. 오도스. 자, 파이에다가 오도스. 이 오도스는 길이죠. 길. 파이는 3.14인데 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이고 물침례를 받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침례라 라고 말씀하시고, 침례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우리의 여정길에서 발을 씻어주신다. 자, 이 발을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분의 수건으로 우리들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옛날에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갖다가 악한 자에게 얹으면, 아니 병든 자에게 얹으면 어떻게 됐죠? 병든 자가 나았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다. 허리는 무엇을 뜻해요? 허리는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허리에 둘러있는 그 수건은 예수님의 진리의 수건인데, 그 진리의 수건으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다.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삼낮 삼밤 땅속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생명길, 영생의 길을 말하는 것인데, 그 영생의 길을 우리가 닦아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발로 이제 온 세상을 우리가 밟아서 심판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의 발로 밟게 되는 모든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께서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성경 구절은요,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인데, 자,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거나 또는 구원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으로 선택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은요, 시므온이 했던 말인데,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게 되는 8번째 날에 제8일 될 때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에 감동하여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거나 또는 구원을 받는 표적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생각을 어떻게 한다?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선택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 자, 이 허락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이 우주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더 이상 가지 않고 전부 다 이제 예수님한테 가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 주니까 사람들이 당신한테 안 오고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하늘에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유일한 표적, 그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주님께서는 이 세상 전체가 멸망을 당하거나 구원을 받는 표적으로 세움을 입었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지팡이,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 이것으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생각을 판단해서 이 사람은 양, 이 사람은 염소, 이것을 구분하는 잣대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어느 교파에 속해 있든지 여러분께서 마음을 그 가나안 여자처럼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나의 표적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곰곰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 요나의 표적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2022년도가 주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재림하시는 이 해가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2023년도가 되면 문이 닫힌다, 방주의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에 가면은요,
에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음행하는 자와 또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첫 열매, 예?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버렸다. 첫 열매가 뭐죠? 14만 4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 때의 어떤 세상적인 욕심,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첫 번째 열매가 될 수 있는 14만 4천인이 될 수 있는 그 특권을 팔아버렸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보면 자기가 나중에 그것을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버림받아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회개할 기회가 끝나게 되는 것이 바로 2023년도 3월 23일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드리는 이 경고를요, 일단은 자세하게 듣고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은요, 그 문은 절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1장에서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는데 내가 한번 열면 그것을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닫으면 그것을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장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피고 그 말씀의 경고를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지만 저희가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나태하게 살다가 우리가 멸망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내 말은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 주인이 한번 일어나서 문을 닫게 되면 그 문은 열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맹세하셨습니다. 맹세. 결단코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또 참된 기별자들도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이 말씀의 기별을 깨닫고 반드시 이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추수꾼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추수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서 많은 알곡들을 주님의 창고에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1만 마디를 한다 하더라도 그 1만 마디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달은 마음으로 우리가 5마디를 한다 하더라도 그 5마디는 가치가 있는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나팔 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느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인자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 여기 원어를 보게 되면 큰 나팔 소리와 큰 나팔 소리 후에라고 했어요. 큰 나팔 소리 후에. 자, 인자가 큰 나팔 소리를 내고 그 큰 나팔 소리 후에 그 다음에 자기의 천사들을 보낼 것인데, 그 천사들이 하늘 이 끝 저 끝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요, 2022년도에 이제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안식일에 주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길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면서 이삭을 이제 거두어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가 주님의 일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부지런히 준비해서 이 말씀의 내용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주는 청지기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